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권면이 옳은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명예입니다. 멍에가 아무리 나에게 강하게 들어와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짊어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나를 돕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너희들이 서로 도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수고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명책에 적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을 뺄 수 있고 그런 권한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생명책에 적었다 안 적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빌립보 교회 설립자가 된 거, 이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 이 모든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한 일이냐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모두 나누게 하시는지, 누리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라는 더 강력한 소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멍에를 지고 있고 감옥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5절을 보면은 너희 관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젠틀리스 아니면 내가 인내하는 거, 내가 신사적으로 다가가는 거,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내가 어떤 힘겨운 일을 참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울 때일수록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함으로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힘차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할 때 너희들이 기뻐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할 때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멈추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오해받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부각될 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일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분명하게 알길 바라면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안에서 우리는 무엇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요소 때문에 안 돼요. 쟤 때문에 안 돼요. 저 자신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여건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 봐 힘들고 안 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것이 감사가 되나요? 첫 번째,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우선 첫 번째 감사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로마로 가게 하셨고 그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질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셔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시작과 이 일의 목표 안에서 가장 확실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이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이 일 맡기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금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은 이 헬라어에서는 카인데 원래 의미는 이제 엔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뭐가 이루어져, 이런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엔드로 해석을 하면은 우선 무엇이 나타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 장애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뭐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해 주신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해결이에요? 우리 염려에 대한 해결이에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진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강해지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가죠. 너희들이 마음을 강해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너희들은 생각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 6절에서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는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명확하게 보고 보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죠. 왜? 이미 성취된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한 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훨씬 더 가까워요. 능력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더 확실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에 의해서 세월을 낭비할 수 있거든요. 염려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헤매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8절과 9절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인 수준, 높은 인격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히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능히 할 수 있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하나님의 기준만 드러나요.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참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무엇에 대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 이 깨달은 바를 우리가 즐겨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다는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옳다라는 칭찬을 받을 때 가장 멀리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거든요. 그렇기에 동시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칭찬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우리를 통해서 칭찬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참, 하나님의 기준을 즐거이 따르는 경건함,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함을 받은 이 옳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 정결함을 우리에게 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여기서 우리 이 세상적인 그런 평가하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엑셀런스 해가지고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림이라는 건 words of praise,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뛰었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런 성취,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한과 칭찬받을 만한 이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놀라운 업적을 가지면은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해 줄 줄 알아야 돼라고 자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 사회에 있어요. 이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을 일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은 사실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 그러면서 사랑과 칭찬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이 온갖 소문들 다 들었잖아.
그 소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들은 거, 본 거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이 7절에서 그리하면하고 동일한 카이예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강하게 경험하고 절대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 이것을 잊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살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 기도로 살아.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살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교회에 주어진 일반적 권면 사항은 사실상 3장까지 마치며 4장에서는 개인적이고 종합적인 면을 권면한 후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4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9절 주 안에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다투지 말고 자신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께는 감사하라. 그리하면 매사의 일을 처리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족하면서 주어진 일을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처리하라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려진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주께서 능력 주시는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14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요, 주는 교회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모범이 됐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선교 헌금에 늘 참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교회였어요.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은 마지막 인수와 축도입니다. 로마법에 따라 바울은 가두어 두었으나 바울은 로마 심장부의 복음으로 점령하였어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이사 황제 집안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었어요. 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도 성도들 간에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 중 제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경우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다투지 말고 클레멘트와 그의 동역자들을 도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는 자신은 기쁘고 이웃은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는 무한한 기쁨과 평화가 넘쳐오르고 이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건을 맞이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민권자들에게 지혜와 평강을 주시며 시민권자의 자질을 유지하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하여 행하되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 상급은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능력 있고 항상 기쁘고 평화로운 모습의 전제 조건이고,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듣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림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